오늘은 2020년 고난주간에 맞는 성금요일입니다. 함께 묵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하나님, 이 성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금요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난 너무나도 귀한 사건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년 이날 모여서 혹은 오늘처럼 함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매년 성금요일 묵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의 발견은 없는가 하는 강박관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해서 그러나 새로움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일에 유익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다양한 거리에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접근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세워진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의 십자가 3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떨 때는 조금은 관찰자와 같은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점에는 십자가를 적대하기도 하고 혹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정을 이입하고 그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기고 아픔을 가진 채 때로는 감동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길에 보다 집중을 하면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떤 눈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 것을 감히 생각해 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어떤 거리에 있는가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어떤 시점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골고다의 전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살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그 마음을 짐작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관찰자가 되기도 하고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보다 깊이 예수님과 마음이 동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다가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나의 거리는 무엇일까? 나의 마음의 거리는 어디에 있을까?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왜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때로는 억지스럽게라도 감동 속에 있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또는 새롭게 되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묵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는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서서
구경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질을 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과 모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나 구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고 심포도주를 주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음모를 시작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하고 끝까지 그들도 조롱하였습니다. 함께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잔인한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 일이 늘 있는 자기들의 임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집행할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원인과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조롱으로 드러나고 무관심이 잔인함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기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질서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안전이라고 포장된 자신들의 특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와서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보여주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잔인해진 사람들입니다. 혹은 절망 때문에 잔인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런 사람이죠.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 처지에서 그도 예수님께
같은 조롱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나도 좀 한번 구원해 주라.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내 심정이 어떠냐 하는 비꼼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기댈 바 없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십자가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그의 잔인한 측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군상이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왜곡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읽을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버림받음, 어둠 속에 던져져서 길을 잃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은 찾을 길 없는 인생의 고독함과 절망이 사람들의 삶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속에서 절망하여서 자포자기에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 던져진 채 길을 잃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찾을 길 없는 인생의 고독함과 절망감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져온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불편하게 여기고 위협으로 인식하며 십자가를 음모하고 십자가를 집행하고 거기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절망으로 이끌고 인간의 탐욕으로 이끌고 인간을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혹은 불편해서 외면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버림받음을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그리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시면서 그들의 고난까지도 함께 지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십자가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무관심함과 그리고 절망의 조각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근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간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최고의 현장 책임자였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들이 바른 일들이었고 그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일일 것이다. 그는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의로운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함께 걸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멀찍이 서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무기력을 탄식하며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십자가의 거리가 꽤 먼,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와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구경거리 삼아서 왔던 무리들도 드디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일이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음과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현실과 그것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낙담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갖 악의와 음모와 조롱과 무관심 그리고 탐욕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계기를 부여하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의로운 삶의 길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빛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한 편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희롱과 음습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것, 배운 것, 그 안에서 본 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훗날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절망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악의는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음모와 권력의 힘과 사람들의 무관심과 절망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관심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바로 보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가 없다면은 십자가와의 거리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다면은 우리들의 십자가와의 관계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무관심과 잔인함과 탐욕스러움과 절망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의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잠시라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